관계가 무량합니다. 예, 수요일 우리 중범이 형제 갈망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먹는데 시영이 형하고 미애하고 나하고 저녁을 먹는데 미애 자매가 하는 말이, 남들은 다 간증했는데 당신은 왜 간증 안 하느냐고. 오늘 간증 안 하고 가면 이제 집에 가면 내 감당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교회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버려지고 잘려져서 큰 상처를 가지고 아파할 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서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사야서는 사람의 어떤 본질, 연약함과 가난함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론 김 목사님이 해주셨지만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고, 오늘 이제 이사야를 끝내고 에레미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김 목사님 마지막 기도처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 이 교회를 또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가 이제 초반에는 같네요. 1절, 2절이 다 왜 이사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사야서는 정말 정말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천둥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에레미야서에서는 이제 이사야서의 6장부터 이사야서 본론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는 1장부터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명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서는 보면 그 자신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옷자락 영광을 보고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입으로 드러나고 그 입술이 한 스랩에 의해서 봉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봉하여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게 됐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에레미야에게 내가 열방 모든 이방 국가들의 선지자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나이가 이제 어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나오는 말이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했어요. 야,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 우리 사람 입에 있다는 말이 이제 성육신,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본질은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이제 예고된 거지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사야서를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과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그 사람, 그죠? 어디로든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사람, 늘 나는 빈 공간이 돼서 내 안에 좋아하는 거나 내가 중요한 것 없지, 아버지께서 부르는 대로 딸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사야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또 허물고 나로 말미암았던 모든 것을 허물고 흔들리는 반석처럼 허물고 다시 이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영광의 노정 안에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참 큰 소망이 됩니다. 저는 김 목사님 입에서는 차마 그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이 아직 그릇이 덜 돼 가지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여튼간 앞으로 에레미야서 이제 오늘 시작했는데 많이 소망이 되고 오늘 시영이 형이 모치러 왔는데 시영이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사람들이 저 박수 치는 거 얼굴 잊어먹었다고 자꾸 묻는데 시영이 형이 나와서 노래 한 자락 한다고 했으니까 나오세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부모를 잘 만났다고 행복하고 부모를 못 만났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나는 부모를 못 만나는 게 정말로 행복했어요. 나 부모 잘 만났으면 대구 참을요 교회 안 왔을 거야.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알고 목사님 말씀을 다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지 못한 이해 뭐 할 건 내가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나는 오늘 대구 교도소 옮기는 그 장면을 봤어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저곳이 내 곳인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저 인생이 내 인생인데 이런데 야 그걸 옮기는 걸 보니까 완전 대통령은 내일 아침이라 그러더라고. 하늘에선 헬리콥터가 뜨고 또 막 군부대가 사단에 가서 경비 쓰고 경찰들이 천여 몇 명이 그 대구 교도소부터 성주까지 다 경비를 쓰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대구 교도소 삼덕동 옛날에는 다 교도소가 101번지래요. 대구시 삼덕동 101번지, 서울 서대문구 101번지, 목포시 산정동 101번지 다 101번지로 다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도 101번지란 영화가 또 나오고 집행유예도 나오고 영화가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다 그때는 다 101번지로 교도소마다 101번지야.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전부 이제 하원면 천여동 몇 번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내 인생이 참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저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구 삼덕동 있을 때 이 대구교도 옮길 때 1호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71년도 1월 8일 날 대구교도소가 하원으로 갔을 때래요. 그렇게 그때 계산하기는 50몇 년이 됐더라고. 그 방송에 나오는데 보기에는 야, 내가 참 대구교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똑같이 저 포성줄 묶고 꽁꽁 묶고 갈 건데 야, 내가 참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라요. 아까 그러잖아요. 나는 부모도 못 만났어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다 교도소 다 죽었고 다 나는 내 혼자만 이래 살았는데 내 혼자 살다 보니까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같이 진짜 교회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미남이 엄마하고 결혼할 때 우리 미남이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비록 도둑놈이지만은 내가 도둑놈 아버지는 안 된다.
내가 친아버지처럼 내가 너를 키워줄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는데 그렇게는 왜 해필이면 도둑놈에다가 전과자에다가 집도 없고 고아에다가 결혼해서 100%에서 1%도 안 맞아. 안 맞는데 우리 그 마누라가 우리 아들 하나 더 생겼으니까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야, 내 인생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 교회 와서 내같이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참 첫 번에 만났을 때 다 막 울고 불고 이랬는데 지금에는 안 그래요. 지금에는 참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좋은 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정말 나는 그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살아요. 내 혼자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같이 사니까 아들한테 싸우고 찢고 뻗고 이래 하니까 내 인생이 변하는 거지. 내 혼자서는 안 변하는 게라. 내 혼자서는 무슨 변해봐야 술 처먹고 뭐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벽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이럴 건데 지금은 원망하고 뭐 저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만 해도 내 그래요. 내 집에서 뭐 지금 내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지만은 일을 못해도 너무너무 바빠 집에서 하는 일이. 이 차다리 내가 집에서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차다리 노가다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배드제가 쳐불러 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너무 정말 그 교회 만나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듣고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대구 교도소 옮길 때 내가 대구 삼덕동 있을 때 내가 노래를 지은 게 있어요. 미아리 눈물고기 아죠? 미아리 눈물고기 이 노래를 갖다가 교도소 노래를 내가 부르겠습니다. 내 나이 20세에 교도소가 웬 말이요 아침 저녁 가다밥에 된장국이 웬 말이요 간수에 청금 소리 빠따 소리 끝일 새 없이 죄수들은 울고 있지요 깜빵에 홀로 앉아 출간 날짜 기다리는 한마는 청송교도소 아멘. 네, 줌에 이영숙 누님 나와주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유시영 오라버니 말씀과 노래 잘 들었습니다. 항상 구수한 그런 목소리와 또 하여튼 뭐 즉석으로 이렇게 가사 작사해가지고 하시는 노래 정말 굉장히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안 들려요? 이거 했는데 새로. 아직도 안 들려요? 줌에서는 들려. 제일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거 마이크 그걸 안 누르신 것 같은데 됩니까 혹시?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안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네, 나갔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그럼 그 사이에 간증 이어지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지연 자매님부터 간증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지금 여기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준비되는 동안에 먼저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다가 제가 준비되면은 바로 줌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갈까 말까 했는데요. 저기 만약에 청년 예수가 아이고 십자가에 달리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저기 김 목사님이 그 의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었노라 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온 것처럼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참 고마웠어요. 두 분 다 고마웠고요. 이렇게 그날 경혜 언니는 마지막에 눈물이 나왔다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그죠? 내 마음에 눈물이 고이고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백두산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강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그 곱고 보드라운 모래 그리고 맑은 강, 정말 흰 그 비단자락이 막 널려 있는 것 같은 그 명사 심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건 그렇게 맑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무척 감격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의훈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다,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풍성한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들포도밖에 못 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팠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들을 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귀향지 있잖아요. 귀향지에 살았던 제사장의 아들이 예레미야다. 근데 제가 지난달인가 들었는데요. 이언적이라는 분이요, 강계로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그때 이제 고향으로 시체를 옮기는데 30일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차편이 없으니까 수레나 말을 이용해서 오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서자였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친족들이 얘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자, 이렇게 돼서 그 동락당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전에 목사님께서 사무엘 엄마가 한나지요. 한나는 그냥 뭐 애를 낳았을 뿐인데 이제 제사장 사무엘을
낳은 게 됐고 우리도 그냥 살 뿐이지만 그 우리의 행위나 불행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일을 성취하겠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없이 복되고 이 삶이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영숙 누님 나와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잘 들려요? 아직도 안 조금만 들려요? 키워주시면 들릴 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잠시만요. 잘 들려요. 이 줌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예, 들립니다. 조금. 아, 들려요? 네. 여하튼 오늘 목사님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멘이 됩니다. 정말 뭐 우리는 그냥 갑자기 쫙 이렇게 나타나거나 뻥튀기처럼 갑자기 빵 튀겨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정말 뭐 아까 다른 분들 얘기한 거는 이제 적어두고 하나님이 그 북방의 그 나라들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둔 거는 그 어떻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좀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이렇게 뒀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져 가지고 그 여하튼 뭐 가마솥이 기울어져고 막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는 참 쉽고 살려주는 말은 쉬운데 안 좋은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말을. 그래서 이런 거를 들을 때 에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눈물을 흘려야 됐고 참 그런 슬픔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는 그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먼저 사람이 만든 거는 다 허문다. 이 말씀이 좀 여튼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까지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 이런 것이 참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먼 훗날 미끄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정말 너무나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권자이시다. 저는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어떻든 나는 이제 편하더라고요. 이제는 지금은. 옛날에 그걸 몰랐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까 목사님 마지막 기도처럼 새 언약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씀이 다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줘서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그냥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인생이 편하더라고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편하더라고요. 그냥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다 아멘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샤카드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말 너무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이루시지,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분은 아니고 그 말씀을 꼭 이루시고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아멘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서를 또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요, 자청에서 손 들어보기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엄청 떨리는데요. 얼굴을 못 보여주겠네. 떨려갖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뭐 다른 거 한다고 뭐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받기는 받았는데 정확한 해답을 못 찾아서 어쩌면은 전전긍긍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이렇게 의문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오늘 저는 그 시험 문제의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 이제는 됐구나. 시험 문제가 이거 하나 몰라서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무리 맞아도 제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는데 정답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답을 맞췄다면 지나온 모든 일들이 내가 여기에서 틀렸고 여기서 뭔가 잘못했고 뭔가 기억을 잘못해서 오늘에서야 해석이 돼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해답이 되니까 지난 모든 일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씀에 어떤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었지만 그 사람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쓰여진 게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말씀이 당신하고 하나가 됐을 때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입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마땅히 또 할 말을 각 사람이 궁금해하는 말을 마땅히 대답할 것을 다 알아서 오늘 저에게 특별히 저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고 했는데 나는 겨울의 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름의 때가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여름이 없었다면 그 초록빛의 무성함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했으면은 어떻게 됐겠냐고요. 저 검은색 옷을 되게 좋아했는데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면 아마 세상이 저기 소상집이었고 모든 재단하는 사람이나 옷감 파는 사람은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폭이 넓어졌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던 것이 지난 모든 것도 어려운 때 힘들었던데 내가 정답을 못 찾아서 그거 했던 것들이 다 그때마다 그것도 내게 하나님이 이런 해석을 온전할 때까지 생명이 성장하기까지 모든 사람 안에서 내가 피조물의 위치를 더 알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러면서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면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알 거냐 하는데 저는 모르지만 각 지체마다 역사하는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시 주는 것도 다르고 어, 그 자기로서 할 일이 마땅히 교회를 세우는데 뭐 선교사도 있고 뭐 목자와 교사도 짓고 뭐 교회 몸을 온전케 하고 풍성히 하는 이런 분들이 내 앞서 계셔갖고 저를 이제는 땅의 것만 찾지 않고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보여주게 하셔서 정말 내가 막 감사가 되고 그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피조물의 유치를 말은 엄청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피조물의 유치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왔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내 뜻대로 전혀 안 되는 모든 상황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손에 이끌려서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답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오늘 완전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서 이제 첫 시간인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이제 증거하셨는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그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또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또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뭔가 섭리와 뜻하심과 뭔가 또 이루실 일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그 소명, 조금 내가 원하는 소명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뭐 살리는 일이면 더 좋겠는데, 때로는 조금 힘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신 일을 할 뿐인 거를 또 예레미야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이제 그 살구나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알몬드 트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김천 목사님께서 늘 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늘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뭔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 들려요. 줌에는 안 들려요. 줌에서 안 들립니다. 들려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고, 제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늘 전했던 사람이지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 이게 지금 딱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 예언을 했지요. 다 망하고 다시 흩어져서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망해야 된다는 말에 걸려가지고 제가 또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뭐 다시 허물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 잘못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봐야 또 무너질 거는 뻔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됐나? 근데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다는 게 오늘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있다면은 뭐 이 강대국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런 강국들을 이용해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또 봤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불행한 예고를 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50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내가 너를 세운다 하신 것처럼 그 몰락한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나왔듯이 제가 완전히 몰락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을 해줄 수 없는데, 제가 망하고 보니까 망할 것은 망해야 또 안 되겠다. 들려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지. 그걸 안 가지고 들려요.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안 당신의 나라를 들립니다. 세우셔서 그 당신이 주관하는 그런 나라로 결국 이끌어 가신다는 게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예, 이렇게 또 보는 눈을 보시게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 들은데 목사님 정말 다 대단하시다 싶더라고요. 말씀이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 예레미야서를 정말 이렇게 복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세워서 멸망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울면서 욕을 들으면서 이 멸망을 계속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멸망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서 맨 먼저 보여준 게 살구나무잖아요. 그 살구나무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는 이유, 그죠? 아몬드 나무 이유 중에 하는 그 뜻 중에 하나가 부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 먼저 부활을
부활부터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뭐 이유가 있으시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지 그냥 죽음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신 거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나중에 예레미야한테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그죠 뭐죠 내 마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를 예언하신 거죠. 성육신을 벌써 그때 예언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그냥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고 싶어서 더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면 계속 우리가 제약을 계속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지나왔는데 한 번도 쫓아내셨지만 멸망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럼 그때부터 벌써 우리한테 새 예루살렘을 다 계시해 놓으신 거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이루어 놓은 예언, 다 완성된 예언, 다 승리를 이루어 놓은 것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이루어 놓은 거, 벌써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한테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어이,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기어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저는 참 그 요시아 왕이 왜 저런 전쟁을 자기들도 하지 말라고 니 칠 생각이 없다 하는데 굳이 가갖고 개죽음을 당하더라고. 아무 이유 없는 전쟁을 했어요. 난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에 그 전쟁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이유 없는 그 전쟁을 세상하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요번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도 아무 이유 없는 전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오늘 희한하게 예레미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 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요번에도 이런 말씀하실 때도 나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놈부터 버리고 있더라고. 무시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구나. 나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같은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포면적인 사건을 드러나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멸망이고 슬픔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그죠? 나도 모르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여 선적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근데 그게 징계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주셔가지고 이상하게 난 지금 교회 생활이 옛날에 알지 못했던 두 깊은 교회 생활로 내가 살구나무를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버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로 오셨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옛날에 못 보지 못한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교회 생활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옛날에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왜 우리가 잘못했는가, 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살게 해주시는 참 그분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게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 줌에서는 더 이상 손을 드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아니고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 나와주세요. 예, 김연경입니다. 이제 정범이 형제가
이제 누나 조용히 살아. 이래서 전 이제 조용히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또 뒤에 앉았다니까 빨리 나가서 간증해라 그래서 또 말 듣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왜 김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선정하셨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이사야서 바로 뒤에니까 했는가, 아니면 뭐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요 대목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그랬는데 이제 경희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건 구약을 보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하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슬픈 이야기를 전하는 전하는 게 너무 슬프다, 뭐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 하면 지당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당연하고 신약을 볼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었다 이런 생각한다 하면 이제 그러면 저의 관점은 또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입장을. 근데 저 입장도 내 입장만 생각할 때는 나는 막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제 결과를 두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모든 게 다 감사로 이렇게 알아지더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끝이 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제 또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영경이를 볼 때 꼭 나는 너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감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느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정말 아까 누가 얘기하면서 살구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뭐 경혜도 얘기했지만 정말 다시 다 망할 것은 망하고 망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은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를 본다 하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좀 길던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장씩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가 되고 또 나는 그런 생각했어. 꼭 지금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시려고 김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선택하셨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내 혼자 스스로 했는데 꼭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 지금 그렇게 잘 아는 이름인데도 얼른 생각이 안 나잖아. 종범이 형제 덕에 이제 수요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는데 또 종범이 덕분에 간증도 해보게 되네요. 그 아까 김 목사님이 예레미야서 읽어본 적 있는 사람 있느냐? 손을 들었어요.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읽어봤느냐 그러면 나는 그때 무신론자였는데 친구들하고 이 얘기하면은 이제 난 근데 가까운 친구가 다 크리스찬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고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있다는 이야기인데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봐라. 성경을 안 보면 네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억지로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데 구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백성이 쭉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살아오도록 인도를 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가 구약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제게는 크게 들렸어요. 요즘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뭔가라는 말은 명확하게 정리된 말을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뭔가 하고 뭐 책도 몇 권 사다 보고 그래도 복음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복음이 제일 좋은가? 저한테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아는 게 복음인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까 어느 분이 그랬나? 자기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왜 사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태용의 우리 아들은 나는 금태용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금태용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구나. 그게 쉬우면 좋을 텐데 참 어렵구나.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로 가야 됐었구나. 십자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전 인류의 반이 넘잖아요. 반이 아니라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시대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야겠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도우셔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함께 가는 교회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고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간증하고 더 많이 교회에 오고 그래야 함께 가는 발걸음에도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함께 가는 교회를 만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듣고 있으니까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음 주에 꼭 간증 준비해 주시고 네, 우리 줌에서도 얼굴 많이 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카메라 켜주실 분들은 다 카메라 켜주시고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예, 카메라. 예, 그리고 오늘 위성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예. 예,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